기도하심으로 2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비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간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진리와 함께하는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 찬송 후에 박혜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멈추겠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폭풍한 소리 몰아치는 며칠을 지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늘 실감할 때마다 이 모든 삼남한상을 움직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때에 맞춰서 구름을 보내시기도 또 비를 보내시기도 또 눈을 내리시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동이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가 잘 쉬게 하시고 새날을 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옛 성품에 남아서 때로는 쉽게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만은 예쁜가 라는 그런 의심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제가 경험한 주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교회의 연약함을 이미 주께서 아시오며 하나님,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장사해야 될 때가 오고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그런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모셔서 이제 저희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양우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뒤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일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생명시 하나님이 이곳에 붙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육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선한 목자의 이름을 충만하게 주셔서 어린 생명들 주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상현, 우리 지현수 간사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선교지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간사님들 되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즐겁게 동참하며 날마다 주일마다 주일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잘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애쓰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해서 늘 즐거움 속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야곱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1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고센 땅에 들어와서 야곱의 이제 가족들 70명이 정착하여서 살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즉 동사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오늘 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그 수가 충만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죠. 애굽의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11절에 보면 건축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더 통제하여 학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이 어렵다라고 사람이 시험거리를 준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강하여지고 더 성장하여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준비시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히브리 3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할지라도 인구가 감소하거나 그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히브리 3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합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씨를 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3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시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하라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여기 히브리 3파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비록 왕이 명령하였지만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배치될 경우에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임을 깨닫고 혹시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과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히브리 산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문책합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출산을 해버린다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산파들이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줄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홍황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상 권력이 막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고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더욱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치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권력이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로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또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분들에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병상 선교사님, 천홍백 선교사님, 임명현 선교사님, 이호순 선교사님, 김윤경 선교사님, 김현철 선교사님, 배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상현 선교사님,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